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물 없는 구름이고, 누구는 물 없는 구름이고, 누구는 비를 내려주는, 땅을 적시해주는 구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즉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실제로 은혜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오는 세상에 주어진다라는 뜻이지만, 왜 비를 내릴 때 어디에는 내리고 어디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디에 내린다라는 말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마른 땅, 목말라서 막 헐떡거리는 그곳에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고 풍요해서 비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그냥 지나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만 들려준 게 아니고 많은 무리에게 들려주셨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들려주고 다 들려주시지만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지 다 듣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오시되 은혜의 영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통해서 오셔서 추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추수꾼들을 보내실 것이고, 추수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한 말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또 말씀을 이어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의 가르치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며 사람들에게서 서로 영광을 취하려는 야망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아닌지를 유심히 살펴서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게. 듣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사에서도 남편에게만 책임,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이죠. 나라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은 잘못했어요? 국민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 모양 된 그런 대통령이 판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타고 다루신다라고도 표현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룹을 타고 다루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루실 때 바람날개 위에 나타내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룹의 날개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냈다, 지금 그 말이겠죠? 예. 그룹이나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특히 그룹은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대표죠.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두 그룹이 대표예요.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그 두 그룹이 대표예요. 이제 날개가 하는 일은 두 날개로는 덮는 일을 하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스랍은 6날개가 있다고 그랬고, 덮는데 머리 부분 덮는 두 날개가 있고 아래 발 부분을 덮는 두 날개가 있으면 두 날개로 이제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죠들. 아론과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과 1년 1차의 대속죄절날 말씀하실 때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편으로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동편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염 검을 가지고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설명할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져가고 하나님 왕국 안으로,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또 막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을 치우고 구속하신 제자들을 새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룹 천사들은 구약의 그 그룹 천사들은 율법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자꾸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구약의 그룹 천사들은 닫아놓는 일을 자꾸 하지만 막는 일을 했지만 신약의 네 생물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룹이 이제 신약은 네 생물이 되는데 이 네 생물들은 자꾸 여는 역할을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문들 12문들을 다 활짝 개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을 연다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뜻이죠. 즉 하나님께로 모든 영혼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문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문을 못 찾으면 헤드듬고 다니죠. 막 헤드듬고 다니다가 보면 독사한테 손을 물리고 사자한테 쫓겼는데 담을 더듬다가 독사한테 물린다 이제 표현했는데 그것이 불쌍한 영혼들의 상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사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상징이에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올 때 첫 번째 그게 느부갓네살 사자가 올라온다. 바다에서 무슨 사자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뭐 곰도 올라오고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뭐 짐승이 올라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큰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독뱀이나 그 다음에 이런 독사한테 물린다 그랬는데 세상 정치 권력을 피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해서 열심히 도망가서 해도 등고 도망갔더니 벽도 등고가면서 도망갔더니 독사가 오히려 물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으라고 예배당 오라 갔더니 오히려 그 독사의 소굴이잖아요. 거기가 독사 이제 사자 피해서 도망가면 독사가 물어버려. 자, 에스겔서에서 그룹은 날개와 그 다음에 바퀴가 있어서 그 중심에 바퀴 축에 이제 신이 계신데 신을 태우고 이동할 때 신속히 날아간다고 묘사되었는데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그룹의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두 바퀴도 함께 굴러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퀴는 인류의 역사지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중심에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바퀴는 내 자신의 각자의 인생이죠.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인생의 바퀴예요. 자,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자 그게 운행을 시키고자 하면은 그룹이 날개를 그쪽 방향으로 치고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바퀴도 그룹이 날개 치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